큰 행사인 성지순례를 가고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지순례 갔더니 뭐 별거 없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성지순례를 가고 그곳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 성지순례 가죠 우리가? 응?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런데 자꾸 가는 거죠? 하나님 경험 아니에요? 좀 더 예수님이 지내던 그곳에 가면 혹시 그 체온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도 옛날에 살던 집을 이렇게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자라고 살던 집이 구로동인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이거 서울이라는 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한 60년 전 된 집이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사서 이거 생가로 할까? 별 생각을 내가 다 해봤어요. 저는 내가 힘들 때마다 옛날 살던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놀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생하게 솟아나. 그 바로 옆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그 친구 지금 뭘 할까? 너무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아마 어른들은 더 그럴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게 이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리움인 것 같아. 왜 옛일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진짜 별걸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그리워질까?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저는 어쨌거나 고향이 구로동이에요. 근데 명절만 되면 시골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난 너무 그리운 거야. 나는 나의 시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진짜 밤새도록 그 기차표를 살라고 그러고 그거 뭘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그 천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이 늘 본능 속에 있는 거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바로 본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그야말로 노력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더라도 인간에게 고유하게 남아있는 잊혀졌던 에덴의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DNA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그야말로 무한 경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그래도 포근히 감싸주는 게 뭘까? 이 그리움이라는 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학창시절 다 그립잖아요. 그죠? 나이가 멀수록 이 동창회, 동문회 이런 게 많아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 왜? 거기 가면은 물론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처음 동문회를 중학교 동문회를 갔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난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이름을 잊고 살았어. 누가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직책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하고, 그죠? 전도사님 전도사님. 어느 순간 내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근데 동창회 갔더니 내 이름을 불러주는 애가 있는 거예요. 와, 그때 감격.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하는 편이에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내가 그 이름을 딱 불러본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냐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생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잃어버린 그분, 잃어버린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이 그리워지는 이유도 뭐죠? 명절은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명절이 뭐예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렇죠? 또 말씀을 받는 날, 또 초막절, 뭐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사는 모습. 다 예수와 관련 있는 게 명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릇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이게 다 신구약이 그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에 인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 있을까? 이 싸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체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을 봐도 제가 굉장히 난처하고 어찌 보면 수치를 당할 때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그 당시엔 몰랐어. 너무 진짜 힘들고 수치를 당하고 창피하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세월이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은 수많은 부침을 받고 또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봐왔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180도 달라져.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쓰러지냐?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부터 더 달라져. 이 하나님 귀 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 위기에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더 열심히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뜨거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지만 진짜 몰랐어. 왜 예수가 무슨 피를 흘리고 피만 생각해도 나는 왜 피 얘기를 하지? 전혀 뭐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놀이터가 거기가 좋은 거야. 교회가 젊은이들 모여 있고 그리고 그때 구로동에 가면은 교회에서 먹을 걸 줬어요. 맛있는 빵 주고 내가 성가대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가죽 장갑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정도로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련회를 갔는데 양평 어디였어요? 양평 어떤 초등학교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캠파이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캠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시골의 한적한 교정에서 이제 전도사가 찬양을 하면서 그러고 이제 감정에 확 사로잡히니까 이제 쪽지를 나눠주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쓰래. 그걸 쓰고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불에 태우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캠파이어더만. 뭐 놀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는 자기 죄를 모닥불에 태우는 것이 그것이 캠파이어였어요. 근데 나는 뭐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영롱한 빛에 그냥 참 그 시골적인 목가적인 풍경에 도취돼서 그냥 감정에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태우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랑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가더니 막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계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계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참 여러 가지 아버지도 미워하고 그런 거를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데 전부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간증을 막 하고 이게 거의 1시간 이상 계속됐어요. 이게 불의 도가니였어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나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부모가 원망이 됐죠. 왜 나는 무슨 팔자에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먹는 거 걱정을 할 정도로 학비를 못 내고 맨날 우리 때만 하더라도 기성예비 육성예비라는 게 이거 안 내면요 선생님들 쫓아냈어요. 받아오라고. 그는 살벌한 시대 살았어. 가난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부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아니 어떤 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가난할까? 이렇게 피워본 적도 없어. 너무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그래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고 맨날 빚쟁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엄마가 용산시장 나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노점상에서. 정말 구로동 거기서도 옷장사도 하고 내가 그걸 참 봐왔죠. 근데 난 그게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에휴 창피한 거야. 거기 노점상 하는 거 친구들이 보면은 거기 가기도 싫었어 난. 그런데 그날 그렇게 막 간증을 하고 이럴 때 나한테도 불이 떨어지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불쌍해지는 거야.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 엄마 원망만 하고 이랬는데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어찌 됐건 그 상황에서 먹고 살라고 용산 그 청과시장 그쪽에 가가지고 그 노점상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도 엉엉 울었어요 거기서.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추억은 내가 잊을 수가 없고. 근데 왕대밭에 왕래 난다고 이제 지금사 얘기지만은 그때 있던 친구들이 거의 목회자가 다 됐어요. 이게 그 왕대밭에 왕대 난다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성령 충만한 그 분위기가 전체를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체험한 사람 일단 이사야를 볼 수 있죠. 이사야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막 거기 들어가니까 너무 그냥 황홀한 거야. 근데 현상이 뭘로 나타나죠?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가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제단 숯불 위에 그죠? 그게 숯불로 지져달라는 게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화로다 죄를 고백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을 때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비추는 그 기이한 빛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잖아.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 하나님 좀 보여주면 나 믿겠습니다. 근데 물론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제가 초점은 물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봤다 안 봤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루디아 기념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죠? 정말 저도 그리고 저는 성경에 나온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루디아 같아. 이런 이름 너무도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갔던 분들 이걸 회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생각이 나십니까? 드로아가 어디냐면 터키의 만 끝이에요. 그리고 터키는 서쪽으로 가면 유럽하고 연결된대요. 우리 네아폴리에서 그거 알잖아요.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간 거야. 네아폴리로 간 이유는 빌립보로 가기 위해서. 빌립보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리스 그쪽입니다. 마케도니아 그쪽.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이 막았잖아요. 아시아로 가는 걸 성령이 막고 오히려 서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럽으로 간 게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간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된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럽니다. 또 서진에서 미국으로 갔잖아. 미국이 최강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은 서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 다 이제 생각이 나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특별히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10개 지파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게 역사의 미스터리래요. 그들이 어디 갔을까? 그런데 그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게 뭐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기 시작한 거야. 회당이라는 건 10명만 모이면 그 모임 장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라 제사 중심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아니면 안 받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돼. 근데 흩어지니까 그 그발강가에서 막 통곡하고 그 철야기도의 시도가 됐잖아요. 올레강가에서 울며.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야,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모임을 만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회당 제도였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요. 그게 교회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빌립보에 가서 혹시 회당이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회당에서는 특별히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회당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게 오늘 교회의 시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가이드가 한 말을 들은 분은 있을 거예요. 자, 두아디라 시. 그러면 지금은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 있습니다. 루아디라 시와 빌립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 터키 지역도 저쪽 내륙에 있고 여기는 빌립보요. 근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 두아디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아디라는 그 염색, 염료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이 된 곳이야. 그래서 그때 들었겠지만 거기에는 조합이
최초로 결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 이 물감 이런 거 염료죠. 그런 것의 노하우잖아 그게. 여러분 염색 기술 이거 지금도 사실은 염색 이런 거는 굉장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술을 아는 사람끼리 조합을 결성하는 거야. 왜? 조합을 결성하는 건 자기들의 이익을 딴 데 발설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탁탁 뭉쳐서 이익 창출하는 거. 그래서 이 당시가 굉장히 두아디라시는 돈으로 풍부한 곳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장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기사가 뭐냐면은 내 사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어떤 거 오냐? 이세벨의 음녀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왔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분명히 옷감 장사를 하는 걸 봐서는 이 여자도 이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가이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에 속했을 때인데 어떻게 그 조합을 벗어나서 여길 갔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추측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이 택한 루디아는 아마도 누구의 말을 들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런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는 도저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합에서 탈퇴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가혹한 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멀리 떠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 신앙이 도저히 자랄 수 없고, 마치 저는 이걸 왜 연상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 본토 친척 우상 섬기는 곳이었어. 거기가 지금은 이라크 정도, 바벨론 이쪽에 있었다가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머나먼 길을 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돈이 풍부하고 내가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자라 할지라도 내 신앙에 안 맞으면 이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이래도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 갈증, 허기짐, 이게 틀림없이 있어요. 신앙인들은. 그건 제가 체험을 해봐서 알아요. 나도 가난 쪽에서 난 거의 30살까지 난 가난하게 자랐던 것 같아. 그러다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나눠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가난을 체험하다가 어느 순간에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할 것 같잖아.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가장 큰 꿈이 뭐였냐면은 은행 이자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게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은행 이자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럼 뭐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물질적으로 허기가 졌으면 은행 이자만 있어도 먹고 사는 것. 이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물질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물밀듯이 물려오는 그 허전함이 있었어. 이게 뭐지?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게 있었어. 물질은 채워졌는데 내가 뭔가 이게 뿌리가 없는 것 같은 거야. 이게 뭐지?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더 큰 걸 찾아서 자꾸 확장하잖아. 좀 더. 근데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옛날에 성령을 받아서 그런지 이게 아닌데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있다. 나도 모르게 그 신학의 길을, 그것도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마귀가 못 가게 하려고 진짜 이게 말도 못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그 한세대학교 응시에서 그게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어요. 채울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뭐 물질적 뭐든 정신적 이걸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칼빈이 그랬나? 아무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차피 죽잖아. 허기져서 죽어요 다. 뭔가 영생이, 생명,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이게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보여달라, 뭐 돈벼락 내달라, 뭐 기적,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받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데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기적을 본 민족이 있을까요? 근데 반역하잖아. 그러니까 기적과 이런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그거는 안 된다, 이미 끝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채우지 않고는 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루디아는 그 루디아 시에서 그 물질적인 부와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될 수 있는 그 갈급함, 허기진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뭐 가난한 뭔가 허기진 뭐 이거 구해야 돼요. 이게 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이것은 하나님의 작업. 그걸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 인간은 크로노스, 자기들의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이게 카이로스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뭐죠? 오늘 우리잖아. 우리도 어쨌거나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지 무슨 뭐 내 돈벼락, 그거는 나중 문제야. 그거 하면은 그건 저절로 채워진다라는 거, 이거 뭐 틀림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자꾸 달리하고 있어. 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엄청난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자기 기술, 노하우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어진 거야. 여기서도 얼마나 부를 누렸겠어요. 근데 채울 수 없어서 우리 루디아 빨래터 봤잖아. 물 시원하게 흐르죠 거기. 왜 거기 나와 있겠어? 채울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야 이 여자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교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예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아까도 말하다 말았습니다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래서 거의 불의 도가니가 됐잖아.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를 갔더니, 난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가 그러네.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요. 윤철주 목사인데, 난 여러분들이 그 부목사와 함께 그 양평 수련원에 가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건 나도 너무 기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일이 잘 일어나기 싫은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젊은 학생부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막 울음 도가니고 하여튼 엄청났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최소한 새벽 예배 한 명이라도 나올 줄 알았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야. 난 그게 지금도 메아리 쳐요.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도 적용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왔어. 나도 한 명이라도 새벽 예배 나올 줄 알았어. 야, 이게 나한테도 해당이 되네.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 성지순례 가봤더니 별거 없어, 뭐, 이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도화선이 돼서 내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성지순례에 가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였잖아. 우리가 못 갈 거 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갔다 왔으면은. 그러면 서로 이 성지순례의 여운이라는 것은 계속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뭔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기 갔다 왔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변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뭐 여행 간 거 아니에요? 여행 간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기회가 우리 교회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예배로 표출되고, 그죠? 내가 전보다는 한 번이라도 내가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럼 나가보자라는 어떤 결단을 할 때 그때 성지순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걸 보고 가서 그냥 에이 뭐 별거 없네 뭐 이러면 세상 여행하고 똑같잖아. 그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잘합니다. 우리 그 윤철주 목사님이 지금도 내가 그게 벌써 5, 60년 전 얘기요. 그게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나왔대.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보면 5, 60명 돼요. 다 울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또 뭐죠? 나는 부모의 책임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모가 데리고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 소식을 들었잖아.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야, 우리 새벽 예배 나가자. 하나님 추가로 계속 말씀하실 거야. 왜냐하면 신앙은 연결이거든.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요 예배도 한번 나가보자. 금요 예배도 나가보자. 이러면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이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많은 신앙인들 우리 목회자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말하는 이유도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결국 우리 모든 행사 하나님 경험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더 경험을 할까? 근데 말씀 뭐 불이 떨어지고 이것보다는 루디아 보세요. 여기 무슨 큰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뭐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거야. 근데 나쁜 사람을 열어줄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열어주는 거야. 두아디라라는 그 고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올 때 얼마나 모험이 많았겠어. 그 신앙이 아니고 그거 못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이 루디아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길도 그렇겠구나. 우리 길도 눈에 나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잡혀지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우리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보는 대로 주시옵소서, 보는 대로 주시옵소서. 바울이 갔던 여기 감옥톨 보고도 야 여기서 아니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 안에 머금고 와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신앙이라는 건 장기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성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 시간, 인내,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린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잘하려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산교회를 맡았어요.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무슨 큰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니잖아. 근데 이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온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혀 두렵죠. 주눅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보면 알잖아. 내가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냐라는 거예요. 응? 나는 우리 교회가 비교적 난 건강하다. 난 그렇게 자부하고요. 내 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 손 벌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안기총에도 내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들이 한 거고 또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라는 교회사에 남을 우리 한국 이 초직교회 역사에 남을 일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분이 뭘 줘서가 아니고 내가 더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축하는 믿음으로 자꾸 한번 예배 참석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자꾸 오고 교회 모임에 오고 봉사도 하고 이게 다 저축하는 믿음이야. 틀림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해주잖아. 그리고 말씀이 달아지고, 그죠?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저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저축할 예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반응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면요, 이루어집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알고 보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루디아를 떠나 그 기술과 그 부를 가지고 믿음하고 반응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머나먼 빌립보기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빨래터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것,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바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아버지, 그 믿는 자들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이루리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많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믿음의 덕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